잘 계셨죠? 반갑습니다. 연초에 왔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지체들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리에 지나다 보면은 이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공사비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무슨 사연이 생겨서 이렇게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건축물이 완공이 돼야지만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공사를 하다 중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흉물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 할지라도 계속 할 수 없다면은 그것은 비극이 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지만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이면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복음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방금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의로운 자는 자기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더 강성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 길을 꾸준히 가고,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 길을 꾸준히 가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셨고 핏값으로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불러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꾸준히 가야 됩니다. 기도를 하든 성경 읽기를 하든 전도를 하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든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 옛날엔 열심히 했고 큰 교회에서 뭐 봉사도 했고, 그런 자랑하는 것은 옛날의 일입니다. 지금 내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 꾸준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잘 압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 다들 복음 하면은 뭐 이렇게 복된 소리다, 이렇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속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좀 다닌다고 한 사람, 그거 나 알아. 그런데 문제는 이 말처럼 처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접했고 하나님 말씀 알았을 때처럼 지금도 그러한 자세에서 꾸준히 가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실천적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이를 명령받은 바울이 나오죠. 그리고 복음을 잘 알고 있는 바울에게 배운 디모데가 나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이 삶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아는 성도로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 살고 있는지 주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잘 아는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모든 혼들의 구원에 자신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에게 있는 걸림돌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행동이 죽어가는 혼들, 즉 믿지 않는 이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행위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 맞아?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흔히들 말하는 말로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하면은 첫째 하는 게 뭐 있어요? 새로 온 사람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남의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나의 습성,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본문 다시 볼까요? 3절에 보면은 그리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바울은 더베를 거쳐서 루스트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루스트라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이었죠.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여러분 혹시 더베, 영어로 이게 써져서 죄송합니다만은 더베가 어딘지 보이시겠어요? 여기가 바로 더베입니다. 여기가 루스트라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좀 더 낫죠. 영어로 써진 것이 아니어서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서 시리아 안티옥에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트라에 바울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됐습니다. 디모데는 AD 17년 소아시아 남부 아까 보여드렸던 루스트라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유니케와 그의 할머니 로이스가 유대인이어서 십계명과 모세 율법을 쉽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서 루스트라를 방문했을 때 그 집에 묵게 되는 것을 계기로 디모데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 즉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씩이나 편지를 보냈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런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꾸밈없는 믿음.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솔하고 내가 꾸밈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꾸밈이 없다는 이야기는 unpainted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페인트 모션 쓴다고 그러잖아요. 거짓 모션이라는 이야기죠. 네, 꾸밈이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언 붙여서 꾸밈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매우 실망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사람 정말 가식이 없는 사람이야, 꾸밈이 없는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평택진리침례교회 성도들은 꾸밈이 없는, 가식이 없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는 동반까지 하고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는 선구자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이 체포돼서 카이사라 감옥에 2년을 보내게 되자 디모데는 에베소로 돌아왔고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임명되어서 바울로부터 두 번씩이나 편지를 받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 매우 열심을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한 후에 에베소의 디아나서 여신 제사에서 그 여신이 우상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의 광범한 군중들에 의해서 몽둥이로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이런 디모데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실 때 교리적인 면과 교훈적인 면으로 아마 보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기에 따라서는 달리 보일 수 있는 이 구절이긴 하지만은 1, 3절을 잘 읽어보면은 인종 문제가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인종 간의 결혼을 유대인들 가운데서 디모데의 간증을 파기했고, 유대인들은 디모데가 진짜 유대인인지 의심했고, 그래서 바울은 할례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썼어요? 그 기록한 모든 것을 위반하면서까지 간증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에는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있었습니다. 인종 간의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신명기 7장 1절로 4절까지, 열왕기상 11절로 1, 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유대인들이 결혼하지 못하겠습니다. 기왕 교리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본문의 6절에서 10절까지는 신약 성경에서 성령께서 복음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심을 증명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지는가에 대해서 증거한 구절이 바로 역대기하 4장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역대기하 4장 4절. 그가 4절을 읽어보면은 그가 바다를 12마리 소 위에 세워 놓았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라고 있습니다. 북쪽. 세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며 세 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았더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한데요. 그가 바다 12마리 소 위에 세웠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했을 때 복음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온산, 그 예루살렘 남단에 있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마가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시편 48편 2절에 시온의 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그랬습니다. 온 땅의 기쁨이, 온 땅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다락방에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북쪽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세마르는 북쪽으로 했습니다. 세마르는 북쪽인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시리아 안티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갔습니다. 북쪽에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기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서쪽으로 갔죠. 서쪽에서 다시 그리스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아시아로 들어왔습니다. 북쪽으로 갔던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와 있고요. 서쪽으로 갔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남쪽 그리스로 간 것은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동쪽으로 해서 소아시아로 가는 것이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서 보면은 복음이 지금 전해지는 곳, 시리아 안티옥에서 시작해서 더베로 지나서 루스트라에서 유럽으로 갈 것이냐 아시아로 갈 것이냐 하는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루스트라에서 디모데 집에 머물면서 말씀이 일어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림 내려주시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 동역자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한 복음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2사람씩 보냈지 않습니까? 물론 혼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사람씩 짝지어서 보내준 것은 여행 중에 있을지 모를 어려운 고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2사람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루스트라에 왔을 때 이미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헤어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했고 그는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게 같이 복음 전하러 가는 여행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 동역자로 부르려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그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 정도 된다면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냥 데리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할례 문제로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함께 다른 많은 유대인들과 믿는 자들과 함께 어땠어요? 다툼이 있었잖아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런 결론을 내렸었는데 오늘 그 말을 뒤집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 15장과 사도행전 16장이 서로 유율배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의 할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바울이 왜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 디모데가 복음 전할 때 무엇을 묻겠습니까? 할례를 받았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닌데요. 그럼 그냥 가버려요. 목사입니다 하면은 그때다 서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뭘 물어보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물어봅니까? 그 양반하고 나하고 같이 교제를 해도 좋겠는가 하는 것을 탐색하는 거잖아요. 그러하듯이
바울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그 외국이니까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 디모데가 그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너 유대인 맞아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할례 받았어라고 물어본 것 같거든요. 안 받았는데 그러면은 너는 유대인 아닌데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배척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라고 그런 소리 안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했을 때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흔히 시골 그 촌스러운 이야기로 뭐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왜? 천하보다 귀한 한 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처럼 유대인들을 율법도 걸림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로 21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19절로 21절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다는 자이나 율법이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 앞에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록된 대로 더 많은 혼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고 구원받는다면 나는 종의 삶을 살겠다 이거입니다. 평택 진리침례교회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그렇게 할 수 없으신가 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아멘 하신 분은 오늘 복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혼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고 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려진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일생을 돌아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까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지식과 모든 권위를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했어요. 뭘로 여겼다고요? 좀 더 크게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한합니다. 저 뒤에 우리 아버님 오셨는데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모두 다 꿈만 같고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뭘 잡으려고 했지만은 다 내려지는 것이고요. 엊그저께까지 청와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지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인들이 전부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잡았다고 했지만 그것이 언제 녹아 없어지는지 빈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평택 진리 침례교회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아내나 자식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밥상에서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에게 식사 기도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백화점이나 전문 매장에서 옷을 사 입으면서 가족들에게 시장에서 싸구려 옷을 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나는 거리에 나가 전도지 한 장 돌릴 수 없으면서 자식이나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허물과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이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있던 이야기인데 한 집안에서 사법고시 2명, 행정고시 1명, 외무고시 1명, 대학 교수 1명을 길러낸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그 자매가 살고 있는 고향인데 고흥 대서면 부면장이었습니다. 그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면장은 집에 오면은 퇴근해서 집안 청소 해놓고 자식들에게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집안을 깨끗이 치워놓고 자기는 소파에 앉아서 책을 봤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집에 오면은 치우고 자기 할 일 하고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IQ가 100이 안 넘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108이었어요. IQ가. 그런데도 사법고시를 2명이나 합격했고 외무고시 1명, 행정고시 1명, 대학 교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5남매가. 그것이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방송됐던 겁니다. TV에서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그런 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분당 이우진 목사라고 하십니까? 분당 침례교 이우진 목사? 이 이우진 목사도 사법고시를 준비했지만은 다 버리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였고 삶의 자리가 풍성하게 장담되었던 보장되었던 진리침례교회 김영균 목사는 다 버리고 복음을 아는 자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아는 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대학 교수이고 말씀을 번역할 수 있는 권역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다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교수라는 명예를 지키고 부를 쌓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리로서 현혹을 시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가 더 기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보시겠습니까? 이는 주님이 그에게 번역자로 주셨고 지혜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사람이 존귀하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죽어가는 개나 돼지와 같다.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박사고 교수고 경제인이고
많은 사람들의 직원들을 거리렀다 하더라도, 존경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은 죽어가는 개나 고양이, 쥐새끼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라는 것을 깨우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계신 것을 깨우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존귀하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죽어가는 개나 돼지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것에 있지 않음을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하늘 아래 그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한 혼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생활이고 삶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택 진리침례교회 모든 멤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주 귀한 한 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겨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미친놈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평택 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래요. 미친놈. 미친놈으로 했어요. 우리는 미친놈이에요. 목사님이나 저나 다 대학원까지 다 다닌 사람들이에요. 세상 지식이 짧아서 미친놈 소리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해서 미친놈 소리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그 자리에 그때 있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미친놈 소리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세로 주님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가 할례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본문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뭐였다고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교회들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란 이야기예요. 미친놈 소리를 듣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교회로 날마다 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을 평택 진리침례교회에 많이 보내주시라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신실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이 이 교회를 가득 채워서 그 일꾼들로 하여금 이 지역에 복음화가 되고 더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하는 성도로 산다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자,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약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그때 성령과 지금 성령이 다르죠? 다릅니까? 그때 성령이나 지금 성령이나 같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또 7절을 보면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하십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으나 그 동료들과 함께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7절에 무시아에 이른 뒤 비두니아로 들여가라고 애쓰되 그랬잖아요. 애쓰되. 여러분은 한번 기도를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 내 육신적인 일, 내 가족의 일, 이런 것으로 기도를 하면서 콧물 흘리면서 애를 쓰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성장하고 한 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얼마만큼 여러분을 애를 쓰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로서 여러분 그 한 혼을 위해서 순수하게 얼마만큼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부모님을 믿지 않는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주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냐냐고, 그 예를 써본 적이 있냐냐입니다. 에스대, 여기서 에스대라는 말이 에세이드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고어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꾀하다, 노력하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억지로라도 가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9절에 밤에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이, 비전이거든요. 바울에게 나타나는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했습니다. 바울이 뭘 봤어요? 환상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구절인데 10절에 그가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냐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힘썼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성령을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까? 안 하면? 이러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러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항상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무진 예를 썼으나 성령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마케도냐로 가게 하심으로 마케도냐로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성령께서 막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성령께서 막으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성령께서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마저 성령께서 막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까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기도하려고 할 때에 그 기도가 되지 않고 내 입술에서 중언부언되는 거,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기도를 막으신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주님의 일이 할지라도 성령께서 막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기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막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주님께서 막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10절에서 죄송합니다. 10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여 나를 세우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키로 한 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으나니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달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사탄이, 공중 권세자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막았어요. 그래서 미카엘이 와서 도와줘서 도달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됐을 때,
성령께서 맡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루어 주셨으나 사탄에 의해서 가로막힐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 있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아시아에서 어땠었어요? 그 사람들 그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혼돈을 사랑해서 얼마나 가고자 했습니까? 그 일은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막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어디 가니까 이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러면 이게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은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명령을 나타내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환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헛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는 환상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환상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경험과 이야기들을 하자되고 있지만은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영적 신비를 저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꿈 얘기하죠. 그것도 인정합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전부 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돌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꿈은 꿈일 뿐이고 환상은 환상일 뿐입니다. 설령 그것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지극히 나 혼자에 대해서, 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누구하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나 혼자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악령에게, 마귀의 영에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춘천의 한마음교회랄지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비록 이 소수물이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를 구별해 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 민감성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 민감성. 우리는 이 영적 민감성을 지녀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마음 편하게 다가오는 것과 기도 가운데 마음 편치는 않지만 무덤덤한 것과 또 편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굉장히 기쁘고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내 마음이 무덤덤해. 근데 기도를 했는데 또 뭔가 찜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민감성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함부로 발설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의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가장 가까운
부부에게나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영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일 갖고 싸우잖아요. 교회 일. 다른 큰 교회에서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다투는 일이 뭐 서로 돈 거래가 있어가지고 다투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교회 일로 싸우잖아요. 뭐 목사님한테 서로 잘 보려고 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필요 없는 일, 쓸데없는 짓거리 가지고. 이는 성령께서 개입하신 일이 아니란 거죠. 성령께서 개입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개입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일 때문에 바울은 성령과 다툼이잖아요. 안 단다. 우리는 나 아시아로 가겠다. 아니다. 유럽으로 가거라. 마케도냐 가라 얘기해요. 성령께서. 아니 나 가기 싫다니까. 나는 아시아에서 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바울은 중요한 것은 주의 이 일을 지금 그 일을 해야만 하는가 확인할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라 했을 때 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성령께서 나한테 해주신 말씀인지 어떤 쓸데없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 건지 환상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인지. 성령께서 바울에게 2번씩이나 그 일을 막으셨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간청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지금까지 그 지고지순한 믿음의 그런 것들을 내려놨다는 이야기예요. 경험들을. 여러분의 신앙 경험이 최고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내가 과거에 어땠고 이러한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원에 데려다가 펑펑 울게 했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이 왔었고, 이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신앙 경험을 강요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아마 우리 김 목사님도 절대로 자기 신앙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개인적으로 아시아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의 강권에 의해서 유럽을 갔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시아로 갔으면 편했을 텐데 유럽으로 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굶주리고 병들고 쫓겨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인간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인도했어요? 성령께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면은 모든 면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한다 해서 네 길이 꽃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이 풍요와 풍성함이 넘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 믿음의 초창기 막 믿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요.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도 더디고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어렵게만 느껴져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고 느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계세요. 너는 지금 아기가 아니야. 아기가 아니야. 말 못한 아기한테 어떻게 해요? 아빠 해봐라고. 아빠 한번 부르기 위해서 속을 얼마나 연습해요? 10,000번을 연습해요. 엄마 아빠 연습하세요.
말을 했어. 이제 배웠어. 그리고 애가 말을 하고 나니까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색깔? 이거 뭐야? 이렇게. 야, 너 말 좀 조용히 하고 좀 시끄럽다고 이렇게. 얘들을 말을 가르칠 때는 언제고 또 시끄럽다 할 때는 언제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안 해주시고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다,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 시편 11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5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편 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자,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이랬어요. 여러분 단련 당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단련해 주신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면 단련 안 해주잖아요.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한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 생활이 힘들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시구나, 지금 나하고 같이 계시구나. 그럼 주님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셔야죠. 시편 66절 10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한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지만은 내 능력 안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닥쳐 있는 것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평탄하든지 않든지 간에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에 순회 설교를 갔을 때 여름에 주로 갔었어요. 여름에 가면 언제입니까? 이게 그 우기잖아요, 우기. 비가 많이 올 때인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순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남원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억수로 와요. 비가 와서 이게 남원에서 설교 못 하겠네 그랬어요. 그래도 갑시다. 그래가지고 강화로 옆에서 이제 마이크 내려놓고 그림판 설치하고 우산 쓰고 있으면서 딱 이제 마이크 펼치고 그림판 펼치고 마이크 딱 드니까 비가 그치는 거예요. 우산 쓰고 있는데 우산 탈탈 털고 설교했어요. 설교 길게 안 합니다. 5분에서 7분 정도 하거든요. 그 기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령할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철수합시다 라고 딱 하고 차를 타니까 빗방울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한두 개로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초에서 삼척에서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막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본 거예요. 아저씨 여기서 이러면 안 된대.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을 거예요. 택시 기사들한테 전부 다 그 복음이 전했다는 이야기.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무선 마이크를 하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도 택시 기사들한테, 삼척에 있는 택시 기사한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 영적 민감성. 그런 순종함이 우리 교회의 평택 진리 침례교회 지체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하는 성도로 산다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 대륙을 건너가기 위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이 지금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꿈에서도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 아시아에서 전하기 편했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환경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열악하게 그지없었을 거 아닙니까? 배를 타고 간다거나 뭐 자동차가 지금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부산 가고 광주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목포나 순천, 대전, 대구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슨 일을 당할 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추위에 굶주림의 강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의 연변에 가서 북한에 선교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지금 뭐 아프리카 등지도 막 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브라질도 가 있고 고생한다고 하지만은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모습은 지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계십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죄 없으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죄 없으신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면서 구레네 사람 누구죠? 시몬에게 대신 끌고 가게 하잖아요. 아까 흰 옷을 입었었는데 채찍에 맞아서 저렇게 핏빛이 됐습니다. 왜?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위해서 저렇게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가서 누워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장면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제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스라엘에. 저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어났던 광경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단락에서 시체에 안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아니요, 올려보세요. 한번 더. 무덤에 안치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부활에 나오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입니다. 다 쳐다보고 있죠.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다음요.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우러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 그들께서 섰으며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왜 준비했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고 생각나신 거 있어요? 저 위에 건물에가 복음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약국이 있고요. 저도 저희 가서 약을 팔았거든요. 의원에서는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유한한 생명을 위해서 진료를 하고 약을 팔지만 저는 무슨 약을 팔았어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약을 팔고 있는 거예요. 앞에 시장이거든요. 앞에가 시장을 향해서 지금 그림판을 펼쳐놓고 설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고성, 전라남, 경상남도 고성 추석 때 가서 추석 연휴 때 가서 그 복음 전하고 올 때 이야기거든요. 네, 됐습니다. 하나 더는 여기는 이제 충무인데 충무 갔더니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때 추석 연휴여가지고 사람 너무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디 가서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 전도지,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 든지 잘 만들었더라고.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서라도 이 전도지를 전해줄 수 있는 평택 진리 침례교회 지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방으로 복음 전하러 간다 하여 고생된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당시 마케도니아는 하나의 도시였고 지금은 마케도니아 국가와는 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유럽으로 가는 길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즉시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성령께서 보내셨다고 깨달았을 때 즉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주님이 시키신 일에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피곤하고 좀 더 자고 싶고 따뜻한 옷을 입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이 아닌 이곳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그 아는 자로서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며 내 계획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계획과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자세이고 그 길에 환경이 낯설고 힘들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예상되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 일에 게으름 피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죠?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거리에 나가 복음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에 협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목사님과 협력해서 복음 전파하고 전도지 작성하고 또 신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활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 계획 앞에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성취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내 계획을 내려놓기보다는 내 계획 안에 성령님을 이끌어들여서 함께 해주시는 헬퍼, 도우는 사람,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개혁성경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렇게 사용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자는 내 계획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합당한지 안 한지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 어머님 그렇습니까? 진정한 효자는 부모님의 뜻을 살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고 권세를 얻고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효자가 아닙니다. 일이 바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시골에 계신 어머님께 전화 한 통 못합니다. 일이 바빠서. 오늘 장관 만나고 차관 만나고 대통령 만나고 비서실장 만나고 검사장 만나고 이렇게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어머님한테 전화하겠어요? 내가 사업을 많이 해서 벌려놓은 데가 많아갖고 바이어들 만나야 되고 거래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어머님한테 전화하겠어요? 그게 효자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님한테 갈 때 100만 원, 수백만 원씩 갖다 드리고 맛있는 거 다 사다가 정해준다 하더라도 그거 넣어놓고 그냥 후딱 가요. 어머니 나 가요 하고 가버리면 그게 효자냐고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진정한 효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노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명령이라니까 좀 딱딱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살펴드리는 것, 이러면 더 낫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겁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무겁습니까? 아픈 성도를 위해서 아픈 집사님이 지난주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집 방문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 자매님이 우리 자식이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불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시는 곳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성령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생업 가운데서도 내가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학업이든 생업이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성령님을 갖다가 끌어다 넣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 걸 기도를 해요. 우리 이달에 카드값 막았는데 돈이 부족해요. 우리 자식이 아파갖고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빨리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놈 서울대학교 입학 시험 봐야 되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고 그 다음에 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이 성장한 성도들을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낮춰놓고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게 두시고 그대로 두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도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숨을 거둬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해서 그 사람의 호흡을 걷어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 육신은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일순간이에요.
일순간입니다. 고성에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나오실 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잘 차려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중에는 오늘 집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랬어요. 교통사고로 죽을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는 죽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우리는 죽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죽음을 대비하라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고 디모데의 인생이었고 우리들의 인생이며 초대교회 인생이었고 신약교회 이야기고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 지금 그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각 개인에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평택 진리침례교회 우리 성도 모두가 이 복음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깨닫고 아는 자로서 꾸준히 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만 성경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만 남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9절로 31절까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힘쓸 것 좋은 것만을 말하며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